반갑습니다. 저는 여수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기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한시영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 취임할 때 제가 여기 와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5년 6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별로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성도 성결교회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이렇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우리 전사님 설교하시고 제가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수 성결교회 구독자가 되시길. 우리 감사한 거는 또 우리 원로 목사님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또 우리 한시영 목사님 또 이렇게 아들처럼 또 이렇게 귀하게 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또 눈물과 헌신과 땀방울로 또 우리 한시영 목사님 사역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셔서 또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딱 들어왔는데 너무나 포근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이렇게 깨끗하고 좋습니다. 제가 우리 한시영 목사님한테 얼굴로는 안 됩니다. 제가 7월 13일 날 이렇게 부흥의 포스터를 쭉 했더니 목사님 이분은 누구세요?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얼굴 포스터가 여기 온 걸 보고 좀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한시영 목사님만큼 잘생기지 못해서. 우리 한시영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또 마음도 착하고 순수하신데 제가 하나 이기는 건 어려 보이는 건 이깁니다. 그래서 그래도 귀한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또 이렇게 오니까 영적으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또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회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오늘 하루 한 날 또 하루지만 또 특별한 은혜가 우리 귀한 여성결 가족 가운데 우리 성도성결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또 우리 성도 성결교회 귀한 강단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말씀이 종에게 먼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 성결교회 우리 귀하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귀하신 장로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했던 시작이 하나님 마치는 그때까지 이 고백으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흑암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만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이 16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카톡방에 올렸어요. 장로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 장로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한 분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또 아멘 하고 또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여성결교회는 이제 76년 됐고요. 원로 목사님은 32년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셨고 여수에서 정말 존경받으시고 교단에서도 존경받으시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은퇴를 하고 이렇게 은퇴하신 교회를 이렇게 우리 귀한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출석하는 원로 목사님이 몇 분 안 계세요. 그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교인분들이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시고 또 교인분들이 이 원로 목사님의 사역에 충분히 그 사랑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우리 김준욱 목사님처럼 매주 출석하세요. 우리 지금 여수성결교회 우리 박세훈 원로 목사님께서 작년에 전도왕을 타셨어요. 저는 장기 결석자들 잘 모르잖아요. 제가 부임한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32년 계시면서 이제 내가 은퇴하고 할 일은 내가 목회하면서 놓쳤던 장기 결석자들을 전도한 일이다. 사명을 가지시고 열심히 전도하세요. 오늘도 카톡 보니까 또 2명 전도에 오셨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신다고 하는 건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교회가 저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 성결교회 교환분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시호 목사님 잘 모시고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귀한 누가복음 15장 21절 24절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라. 그런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귀한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 성결교회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도 성결교회 가족들 요즘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동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어떤 찬양할 때 여러분의 두 눈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읽을 때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찬양을 해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전도해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스티븐가의 유산 상속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스티븐은 성공한 기업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자녀, 아들 마크와 딸 린다가 있었어요. 이제 두 자녀는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많은 큰 사업을 했고 또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중에 이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아들 이 마크가 살다 보니까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 스티븐에게 계속 조르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을 좀 나에게 주세요. 아버지 빨리 유산 좀 나에게 주세요. 살아계실 때 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딸 린다는 아버지의 집과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좀 나에게 주세요. 계속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계속 유산 상속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스티븐은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어요. 우리 자녀는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돈으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평생 일군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신 대신 이 스티븐의 뜻을 따라서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최소한의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 재산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스티븐이 떠나시고 나서 자녀들이 그때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두 자녀에게는 얼마나 되지 않는 아주 최소의 금액만 유산으로 남기고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 안 된다.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 법적으로 유언장을 무효하려고 막 변호사를 선임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이 마크와 린다 두 남매가 싸우고, 근데 결국은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재산의 대부분이 사회에 환원이 됐습니다. 기부가 된 거죠. 자녀들은 결국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야 했고 재산에 대한 욕심이 가족관계를 파괴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현실판 탕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불효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효자도 그냥 불효자가 아니라 최고로 나쁜 불효자들입니다. 부모님에게 불효한 사람들을 예전에는 망난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중에 최고의 망난이를 무슨 망난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망난이, 그죠? 네. 바로 그런 최고의, 정말 망난이 중에 최고의 망난이, 그런 망난이가 오늘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자기에게 아버지의 유산,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조르니까 이제 아버지도 고민이 되는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아주 중한 죄입니다.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유산 상속의 이유로 살아계신 부모님께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불효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둘째 아들은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난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15장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각각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둘째뿐만 아니라 큰아들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큰아들도 둘째가 유산 상속을 받을 때 자기도 아버지에게 내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각각 살림을 나눠준 겁니다.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큰아들도 불효자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유산을 나눠주려고 하면 만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이나 큰아들이나 다 아버지의 재산에 눈이 먼 불효자입니다. 둘째 아들과 큰아들의 차이가 뭡니까? 큰아들은 이 재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했냐?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탕진하지 않았죠. 그거의 차이예요. 그러나 성경은 똑같이 두 사람은 다 죄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의 유산 상속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 유산으로 재산의 3분의 1을 받고 차남은 3분의 1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아들은 아버지 유산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아버지가 상당한 부자인데 유산 상속을 받을 때 돈으로만 받았겠습니까? 땅으로도 받고 가축으로도 받고 뭐 여러 가지로 받았겠죠. 근데요, 작은 아들은 이걸 다 어떻게 만들어서 갔을까요? 돈으로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야 내가 먼 나라 가서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이 아닌 토지, 가축도 다 팔아서 돈으로 바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 하는 것도 불효인데 그것을 전부 돈으로 바꾼 건 자기가 마음대로 쓰겠다는 작은 아들의 이 방탕한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일구어놨던 땅, 뭐 선산 이런 거 다 돈으로 바꾸고 판 거예요. 아버지 입장이 어땠을까요? 이 정도 재산이 없어서 잘 모르신가요? 정말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불효자였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며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기로 결정하니 이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의 대가를 둘째 아들이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제 이 재산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도 먼 나라로 갔는데 그 나라에도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둘째 아들은 돼지 치는 일을 해요. 그런데 구약시대 율법에 보면 돼지는 불결한 짐승으로 간주했습니다. 신명기 14장 8절에 돼지는 불결한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 기르는 일을 매우 불명예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는 것은 작은 아들의 재정 상태가 완전히 바닥으로 가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16절에 보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인생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주염 열매가 뭘까? 주염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에서 자라는 이 구주 콩나무를 말합니다. 구주 콩나무.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작두콩 아세요? 작두콩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나무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이렇게 콩과의 작은 나무가 아니라 10m까지 자라요. 그리고 큰 나무에 이런 작두콩처럼 큰 게 열리고
그 작두콩을 이제 딱 열면 이제 25cm 정도는 되는 콩깍지에 9개의 콩 열매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작두콩이 크잖아요.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콩들이 들어있어요. 약간 단맛이 나는 이 나무 열매는 누가 먹냐? 돼지, 소, 말 이렇게 동물 사료를 사용이 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약간의 양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동물이 먹는 이 쥐엄 열매를 이제 둘째 아들은 마음껏 배불리 먹지도 못합니다. 아버지의 지은 죄의 대가, 불효의 대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궁핍이 그에게 도적대처럼 한 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렇게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는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인생의 고난이 오면 철이 듭니다. 저도 남자지만 남자는 철이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만날 때가 돼요. 그래서 정말 여기도 이제 저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가정에 헌신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그런데 이제 옛날 뭐 이렇게 옛날 분이시니까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시면 말씀을 잘 안 들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궁핍하게 살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하면 에이 뭐 하냐고 남자가 하는 일에 막 이렇게 하다가 사업이 망하고 해서 군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군산에 오셔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고 나서는 바뀌으셨어요. 아버지 학교 훈련받고 하시더니 네 엄마 말 잘 들어라. 너도 결혼하니까 아내 말 잘 들어라.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인생에 철이 든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은 이제 회심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영어로 repenta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방향을 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거듭나다, born again, 거듭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삶에 어긋나 있는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만난 둘째 아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19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며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자, 이 둘째 아들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해달라고 하면 불효자입니다. 율법으로는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이 둘째 아들은요 마을에 돌아오다가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저 불효자, 저 둘째 아들, 부잣집 둘째 아들 불효자, 쟤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또 마을에 있는 장로님들이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돌을 집어서 던져서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 그래도 아무 말 못해요. 예전에 저는 뭐 그런 시절 안 살았지만 아주 예전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멍석에 딱 말아서 돌돌 해가지고 멍석말이 하잖아요. 그럼 멍석 말고 막 때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맞았는지 모르게 아주 정신 바짝 차리게 멍석말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대인의 율법은 멍석말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는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돌에 맞아도 싸다.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목숨을 걸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둘째 아들이 항상 걱정입니다. 내가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나에게 오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만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은 사형죄에 해당되는 중범죄자인데 그러니까 일하면서도요 늘 마을 입구를 쳐다봅니다. 멀리 있는 마을 입구를 쳐다봅니다. 우리 아들은 언제 올까? 우리 아들이 내 눈에 먼저 발견돼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내가 먼저 아들을 맞이해서 용서하겠다. 이 생각을 아버지 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는데 마을 사람들도 율법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와요. 여기 보면 거리가 멀다고 이야기하죠. 예전 표현에는 상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먼 거리. 그런데요, 거짓골을 하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한 번에 알아봅니다. 야, 내 둘째 아들이다. 내 아들이네. 그래서 막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딱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열매 달려갑니다. 만나자마자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기도 전에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이 회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 세 가지는 죄인된 신분이 아들로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 죄인으로 이 아들을 돌로 쳐서 정죄할 수 있고 사형을 취할 수 없다라는 걸 아버지가 딱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내 아들입니다. 옷을, 거짓골의 옷을 내 아들의 옷으로 바꿔 입히고, 내 아들입니다. 반지를 끼우고, 내 아들입니다. 신을 신깁니다. 이 당시에 고대 사회는 신발을 신고 다니냐 안 다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다르죠. 신분의 차이가 확실히 가늠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 잃었다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정확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눈에 발각되지 않고 내 눈에 먼저 발견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 그리고 다시 얻은 아들, 완전히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살찐 송아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아모스 6장 4절에 보면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 가면요, 이 고급 스테이크 요리 중에 어린 암송아지 이런 요리가 있거든요. 드셔보셨나요? 저도 먹어봤어요.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텐데. 자, 아브라함이요, 새 나그네를 대접할 때도 이 살찐 송아지를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7절에도 작은 아들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아들이 왔는데 그냥 돼지 잡는 게 아니라 살찐 어린 송아지를 잡아요. 야, 그러니까 최고급의 음식의 요리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 상속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많은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금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큰아들의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 일이 있는지도 모른 채 큰아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밭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보니까 잔치집처럼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막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는 북적북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집에 무슨 일 있어? 아,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셨어요. 둘째 아드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허비하고 거짓골로 왔다라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큰아들의 불편한 상황과 분노와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큰아들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큰아들은 분노해서 종이 집에 들어가자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산을 탕진한 둘째에게 이런 잔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제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아들에게 들어가자고 권유합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큰아들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29절 30절에 보면 큰아들이 불평한 이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은요, 둘째를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아들, 내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동생으로 인정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이 동생에게 또 물려줘야 되거든요. 좋겠습니까? 만약에 동생이 먼 나라 가서 막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동생에게 내가 잘 보이면 좀가 뭔가 이렇게 얻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거지가 됐어요. 내 재산 상속이 3분의 1을 받았는데 얘가 거지가 됐으니까 또 나눠줘야 돼요. 좋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은요 다 이렇게 다 속셈이 있는 거예요. 이미 재산 분배할 때부터 큰아들은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동생이 또 이렇게 재산을 다 탕진하니까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원문의 이 문법적인 의미에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에게 아버지는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동생은, 보세요, 이 아들을 내 동생으로 아버지가 다시 바로 잡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두 아들을요 조금 더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단계인 중생의 단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큰 아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모르고 살았을 때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을 중생, 둘째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났던 그 감격, 중생, 둘째 아들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오늘 첫째 아들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방탕한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큰아들이나 다 회개해야 되는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쭉 흘러가는 걸 보면요, 이제 둘째 아들은 회개한 상태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큰아들은 회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내가 다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살고 있고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명예가 나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큰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탕자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단지 오늘 말씀처럼 부모에게 불효했다고 지옥 간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내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고 마음껏 죄를 짓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원죄,
불효, 죄, 지옥 가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뭡니까? 사단이 선악과 따먹으라고 이야기하죠. 보항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따먹고 어떻게 하지?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이 또 먹습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오리지널 신, 원죄입니다. 이 원죄, 이 죄의 유전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지 않으면 잠재적인, 그죠? 안에 죄가 내성이 돼 있어요.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아기 천사 같고. 이렇게 애들 소리도 들리고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어릴 때 보면 누가 알려주지 않는데 아이가요, 동생을 때려요. 동생은 그 어린 이쁜 천사 같은 애가 동생은 몰래 누나, 언니 손을 꽉 깨물어요.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막 싸워요. 신기하죠? 뭡니까? 그 어린 천사 같은 아이들 마음속에도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누나가 뭐야? 형이 뭐야? 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원죄를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97년도에 영접했어요. 서울신학대학교는 내가 훨씬 일찍 들어갔는데 어떨 땐 예수 믿는 것 같고 어떨 땐 안 믿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제대하고, 하나님 제가 새벽 제단 쌓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근데 그해 가을에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없이 울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요구하신 게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교회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만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교회 안에 탕자입니다. 하나님 믿기는 하지만 내 삶으로 주인으로까지 모시기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두 아들들의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기한데요. 자, 이 말씀을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말씀을 알지 율법에 통달한 자들이지 너희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두 아들들과 똑같은 탕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날마다 예배하며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인 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고 성도 성결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사는 길입니다. 귀한 성도 성결교회 성도님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죄인 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또 마음대로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돌아오면 이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돌을 집어서 율법으로 처단하지 않고
이 아들을 안아주시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발을 신겨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회복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두 눈에서 흐르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외치며 기도하고 사랑한다 고백할 때 내 두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사역의 영광은, 내 인생의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고. 이 평생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면서 혹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사역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이렇게 말씀 마치는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건 우리 송도 성교회교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런 감동이 서로 전달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또 우리 한시영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목회하는데 또 이렇게 합력해서 또 지금처럼 영적인 동역자가 되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부흥하시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